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그리워, 주님의 그 친밀하심이 그리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엎드린 우리 모두를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 126번 같이 교독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126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한번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거룩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나의 아니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아버지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당하고 힘들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멈춰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방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정 위에 간섭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께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아버지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수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같이 봅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원래 계획으로는 설교가 출애굽기를 쭉쭉 지나가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설교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는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 다시 지금까지 방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문이 닫힌다, 방주로 들어가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것은 방주에서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신종어가 생겨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밀라노와 베네치아 같은 도시 12개를 봉쇄하고 어찌 보면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시민들이 국가가 조금 요청하고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를, 개인 간 거리를 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 전염병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일환입니다. 한국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주일 예배를 벌써 2주간, 이번 주는 많이들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쉬고 소형 교회들은 예배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방금 우리 홍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동부 예배를 중지하고 이렇게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지금처럼 답답한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문득 누가 생각났냐 그러면 노아가 생각났어요. 노아는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VIP를 지나가 버렸어요. 왜? 숨은 영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년 17일입니다. 1년 이상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방주에 갇혀서, 아니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동물들까지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적당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염려가 있었을까? 코로나19를 겪은 지 한 달 만에 우리 일상을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저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저 어린이집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들조차도 비속어를 쓰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대로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런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에 가셨다가 오후 5시경에 항상 돌아오시는데요, 3주간을 못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이 문제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식시장과 코스닥 세계 경제가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투명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버겁고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요. 노아는 1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7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노아, 희망을 꿈꾸다. 설교 제목은 뭐 제 마음이니까 노아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 한 주간 동안 그 핸드폰에 이렇게 컴퓨터의 아이콘 이렇게 누르면 내가 누르는 대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노래.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카드가 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VIP가 돼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탄은 히브리어로 인나엠, 신음하다. 여러분 혹시 많이 아파봤어요? 많이 아프면 입에서 그냥 신음소리가 나와요. 아니, 신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프면 이렇게 신음이 나와요. 여러분 다 건강하셔가지고 신음을 안 해보셨죠? 저는 이게 약골이 돼가지고 많이 아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흘러요. 신임이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뭐가 흘러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모가 자식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가 흘러요.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마다, 여기서 근심은요 히브리어로 아차부, 마음이 찢어지다. 여러분, 침팬지 새끼를요 어미가 보는 앞에서 침팬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침팬지 새끼가 막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을 침팬지 어미로 보게 했어요. 3일을 계속 그렇게 고문을 하고 침팬지 새끼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니까요, 3일 만에 침팬지 새끼는 안 죽었는데 누가 죽어버렸는 줄 아세요? 어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미 내장을 해부를 해보니까 장기가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터져서 이게 피범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범벅된 상태를 근심이라고 그래요. 근심, 마음이 찢어진 상태. 사람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왜냐?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 무너져 버렸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기를 왜 당하느냐? 욕망에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왜 되느냐? 사실은 자기 욕망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더러워진 상태, 하나같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신음하면서 마음이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숨은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VIP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두절미하고 그러나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도, 다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도, 다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도, 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도, 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어도, 다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도, 다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더라. 그 시대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더라. 그 시대 사람들과 철학이 달랐더라.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더라.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니까요.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퍼펙트한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사람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문제의식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가득해야, 은혜가 충만해야. 두 사람만 아멘 하시고 봐. 다시 재방송.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로 벌렁벌렁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8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어요? 기억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했다는 것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와 세상을 뒤덮은 물결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방주만 덩그러니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방주 안의 상황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가축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노아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1.1획도 조명이 없어요. 뭐만 조명하고 있느냐? 방주 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의 가축들을 뭐 했더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 속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답답한 일이 참 많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비 오는 날이 많잖아요. 바람 부는 날이 많잖아요. 태풍이 몰려오는 날이 많잖아요. 어두운 날이 많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속 시원하게 이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털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힘겨운 속에서도 누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 때부터, 방주에 들어왔을 때부터, 방주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 70억 인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한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바람이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요, 그래도 상당히 그 크리스찬으로서 저명한 이 시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게 메르켈 총리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계의 얘기예요. 쉽지 않다고 말해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국률의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있는데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과 70억 인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예배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 땅의 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 잘못 가고 다 정욕대로 살아갈지라도 노아처럼 의롭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기도의 제목. 왜 노아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느냐?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자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감하더니 방주가 머물러 섰는데 어디에 섰느냐?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라랏산 정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망망대해를 요동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정확한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어디에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느냐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노아가 까마귀와 물고기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을 정탐꾼을 내보내는 것처럼 노아가 까마귀와 이 비둘기를 내보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까마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본래 썩은 고기를 먹으니 살판 났다고 짐승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더 나을 것 없어요. 예수 믿어도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기가 필요 없어요. 위기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라고 할까요?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으라고 할까요? 왜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위기가 없으면 기회가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회가 없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래서 비둘기에게 배워야 합니다.
비둘기는 마땅히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가 7일 후에 다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뭘 물고 왔느냐? 8장 11절에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람나무냐 할 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 살필 수는 없고, 감람나무는요 여기에 심어도 되고 저기에 심어도 되고 돌짝밭에 심어도 되고 어디에다가 심어도 감람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잎,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갇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비둘기 입에 물려 있는 감람나무 잎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밖에 나가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 추수해야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숲으로 들러 산으로 보내고 집에서 키울 놈들은 잘 키워서 새끼를 치게 해야지. 노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감람나무 잎처럼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깥 세상은 황폐하고 땅은 진흙과 더러운 물과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감람 새 잎사귀를 보고 냄새나는 현실 너머에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가족은 다시 새로운 재창조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자가격리가 되는 지금 우리 입에는 무엇이 물려 있습니까? 혹 원망이나 불평이 물려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기가 힘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무엇을 물고 있습니까? 소상공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한결같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도대체 무엇을 물고 있습니까? 지난 13일 한국 주식사장은 19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이 너무 쿵 떨어져 버리니까 장을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요? 이래 놔두면 장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피는 8% 이상 폭락했고 하루에 8%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코스닥은요 500포인트가 붕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입에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이 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이 위기를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위기를 주실 때 왜 위기를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 17절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물고 있는 이 감람나무 잎이 앞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그것 하나가 앞으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은 한 발 물러나서 멀리 보고 과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입니다. 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위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멀리 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노아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느냐, 꿈을 꾸었느냐, 노래를 했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셨던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받는 거예요.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1년 17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홍수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세상은 1번 아름답다, 2번 참 누추하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적다. 얼마나 많겠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견뎌왔고 참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도, 살아갈 집과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다 뒤로 하고 그 어떤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노아의 예배, 최우선의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뭐가 변화됐느냐?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에 감격이 있느냐, 예배가 최우선이 되었느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희비가 엇갈려도,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모든 것에 먼저, 모든 것의 우선은 예배라는 확신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드린 이 예배는요, 몇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가 드린 예배는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축하는 의미의 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라는 오늘 본문의 성경을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왜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드라는 거예요. 예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퀴즈. 4장일까요? 이 8장일까요?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 이 노아는 모든 예배자의 모범이 된 거예요. 노아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예배자들은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위기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주위에 돌들을 주어서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돌들을 주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어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해요. 우리 예배가 그냥 사람들 모여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까지 다 배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여러분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소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부 예배 때 맞이하는 성도들을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좋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자원한 거예요. 자원한 것.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까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일어나자. 24시간을 자려고 하니까 일어나자라는 말을 화도 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일어나야지. 이제 누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게, 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때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 자원해서 좀 하도록.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 자원에서 준비된 모범이 된 예배를 받으시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셨다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라.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축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앞을 내다볼 때가 있어요. 앞을 내다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전혀 예배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딱 구별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이 가정이 세워지겠구나. 아, 이제 이 집에 소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투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예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정말로 가만히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보이면, 아, 이 집에 질서가 생기는구나. 이 집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감이 와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정을 이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느낌이 온다니까요. 성도님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딱 보면, 아, 이제 저분에게 주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직감이 온다니까요. 직감이 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범이 되고 정말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서 이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후렴이 너무 좋습니다. 후렴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드려봅니다.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한 번만 더.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노아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사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말입니다. 거리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속히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위기 너머에 더 멀리 기회가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구만소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그 기억해 주심에 감사해서, 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서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0